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늘도 듣겠사오니 생경하게 주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귀한 씨앗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음문 활짝 열고 올바르게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꼭 이런 날이 있는데 제 앞에 있는 화면도 지금 안 나오고 마이크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먹었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즘 계속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의 동행. 저는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첫 번째 주에는 담대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일반적인 방언, 이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담대한 교회는 일반적이고 언어적인 방언뿐만 아니라 사랑의 방언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언을 받는 교회가 담대한 교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과 제게 아주 익숙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한 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주를 드러내는가, 무엇을 드러내며 사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 함께 읽으면서 미문이라고 나와요. 미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문. 여러분, 미문이 무엇일까요? 이 앞에 한문으로 나와 있어요. 아름다울 미, 문, 대문할 때 문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 뭐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문, 우리 이런 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출입하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이름이 미문이에요. 8개 중에 하나의 문.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출입하는 문이에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8개의 문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뭐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뉴 게이트, 그래서 세문, 뭐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헤롯, 그다음에 라이언스, 그다음에 이때 골든 게이트라고 써 있는 저게 미문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 어떤 문이에요? 동쪽의 문이에요. 저기에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8개의 문 중에 하나이고, 골든이라고 보니까 벌써 좀 금과 관련이 있겠죠? 사실상 맞습니다.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의 출입문을 지을 때 이 역사가들 속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부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는 이 성전을, 이 미문을 직접 보고 기록한 거는, 이 문이 금과 은이랑 섞여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굉장히 반짝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불려서 미문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 아름답다라고 보이는 그 문 앞에 아름답지 못한 그림이 하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뭐예요? 안진뱅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그 그림을 망칠 것 같이 안진뱅이가 그 앞에 있었다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이에요. 사도행전 그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뭐 본문 중에 있겠습니다만은 4장 22절에 보면 40여세나 되었다 이래. 그 안진뱅이가 그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사람 불쌍한가요? 불쌍하지 않는가요? 불쌍하죠. 너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매일이요. 아주 자주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뭐 이런 친구, 이러한 친척, 이러한 동료 있다면 그렇게 외롭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거기서 구걸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라 라고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이 무척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불쌍한가요? 그의 가족이던 친척이던 동료들의 도움이 어디까지였냐면 그 미문까지였다. 미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까지였다는 거예요. 그와 그들은, 그 아픈 사람과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성전의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도록 그 사람에게 제안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이 안진뱅이가 무척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미문을 뚫고 그 성전 안에 데려다 놓았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문이 아름다우면 뭐해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으면 뭐해요? 주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를 못하는데요. 문은 들어갈 때의 기능입니다. 그러라고 발휘하는 거예요. 그 문 자체가 아름다우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문이 진짜 아름다우려면 그 사람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문 앞에만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문에 불과합니다. 그 문을 타고 들어가 그 성전 안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라. 그래서 저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가 고침을 받고 나온 거 이건 차후의 문제고, 그가 정말 불쌍한 이유는 그 성전 문 앞에 두고 한 번도 그 안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성전 문 앞에 있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아름다운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보니까 3장에 나온 안진뱅이가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성전에 있지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보이는 아름다움에 그저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 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먼 시절에 성경에 나올 법한 안진뱅이의 일이라고 생각해지면 이 본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째 나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다고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나, 그리고 그 미문 앞에서 아름다움에 구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비추어지기 시작해야 이 본문이 진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러한 안진뱅이에게 성령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무관심에 지쳐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무관심에 아주 지쳤어요. 아주 그냥 진력이 난 것 같아요. 성전 안으로의 유익과 기쁨은 생각지도 않아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에게 던져지는 몇 푼이 그의 온전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의 시야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보았지 그 사람의 얼굴 한번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떨궈 주나 안 떨궈 주나의 문제지 그 사람의 얼굴은 필요 없어요. 그 거지인 병자에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하게 될 그 찰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서로 완벽하게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관심 있는 척하지만 무관심하죠. 나의 유익 앞에서요. 보세요. 안진뱅이를 데려다 준 그 사람도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를 도와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안진뱅이를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데려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도 그 병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죠. 40년 동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도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누군가 던져주는 것 동전이 목표지 그도 지나가는 사람도 관심 갖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뵙겠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안진뱅이를 무관심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의 본문은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면 관심 가지십시오. 무관심한 시대에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뭐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 생각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다, 보라, 봤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난 성령의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가졌죠. 주목하여 봤대요. 무관심이 만연한 시대에, 서로를 외면하는 시대에 드디어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주목하여 보니까, 그 성령의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던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봅니다. 이 그림 같은 장면이 여러분에게 그려져야 돼요. 베드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애를 주목하여 보니까 발만 보던 사람의 고개를 쭉 들고 성령의 사람들을 보는 장면입니다. 관심을 주니까 관심이 다시 오네요. 불꽃이 튀네요. 사도행전 3장 5절. 그 병자가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때 이 교회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든지요. 가족이든지요. 누구든지요. 누구를 성전 안으로 지금 밀어 넣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주목하여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그곳이 생각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로 도달합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거 진짜 신나게 읽었던 기억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와, 성령의 사람들은 주는 것에 주저함이 없네요. 우리는 주저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도 주저하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저는 이것도 멋진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많아서 그에게 뭐 줄 것도 많았으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있는 것을 그냥 다 주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성령이니까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바로 모습입니다. 은금이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뭐냐면 성령이 닿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침투하는 곳에 무엇이 드러나냐? 예수가 드러나더라. 예수가 드러나더라. 예수가 드러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주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방언이 일어났죠. 방언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이 거기서 막 그냥 얘기하고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국 초대교회로 이어져서 복음의 전파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그것이 막 놀라운 어떤 일로 벌어진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닿는 곳에는요, 꼭 무슨 손처럼요, 닿는 곳에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나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아서 오늘 아주 엄청나게 큰 집을 마련했어. 내가 복받아서 사업이 번창하고 있어. 내가 복받아서 내가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가족과 내 자식이 잘 됐어. 이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미루어 본다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의 안녕과 보호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닿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관여하고 있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가지고서는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러면 될 것 같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가 더 많죠. 은과 금을 가지고서는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절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선 죽은 영혼을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요, 나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죠. 나도 안진뱅이일 수 있겠다. 차가워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에 반해서 미문이라는 허상 앞에서 나도 마치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으니 나도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유익을 구걸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뭐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으로 차가워진 여러분의 마음을 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관심이 만연하여 문 앞에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도 보지도 못하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아무도 없이 내 마음 하나, 내 종교 행사 하나 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만 드러납니다. 은과 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과 금이 나에게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문 앞에 앉아서 저 미문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웃음이 마치 나를 보고도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문의 온전한 기능을 하는 것이요, 밝은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문의 모습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시설의 교회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는 만들지 맙시다. 무관심의 시대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다시 주목하여 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건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닿는 곳에 예수가 드러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닿는 곳마다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